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복 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결국 아브라함이 죽죠. 인생이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아무리 멋있게 사는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대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도 절로 수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를 이끌던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나이가 들어 어느새 마흔이 되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마흔의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장가는 들었지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21절 앞부분을 보면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자녀가 많아야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많아야 강자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은 그 기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아이 이삭을 낳게 되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게 되었으니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했던 그 가정에 그만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옛말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는 여자가 아이를 잘 낳고 또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 집안의 일꾼도 많아지고 군사도 많아지고 그래야 집안이 번성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집안에 식구가 많아야 잘 사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리브가가 아이를 잘 낳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 사라도 늦게서야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새 며느리 리브가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며느리 보는 집안의 내력이 썩 좋지 못해 보이죠.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리브가의 시어머니 사라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내었었는데 그런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 리브가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아내 사라가 하도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보고 뭐라고 부르자고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죠.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명은 지켰지만 아내 사라는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물론 지켜주셨죠. 그러다가 20장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20장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행위는 거의 상습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음을 충분히 보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아내에 대한 의리 없는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로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처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흐르는 이 비급함과 또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흐르는 불임에 관한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 많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며느리가 될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대물림이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가정에 어떤 좋지 못한 대물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좋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펼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복을 창세기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까지 복을 주셨고, 아무리 좋지 못한 대물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이 복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런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럼 분명 그의 아버지는 100세, 어머니는 90세에 자신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고뇌를 40이 되어지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똑같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도 그의 부모님이 겪었던 고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좀 되실 겁니다.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상속자가 없는데 아버지처럼 자신도 100세 때야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초조해지게 되면은 그때 뭘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할 때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었다면은 이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 초조해질 수가 있었겠죠. 그때 뭘 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은 그때 무엇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짜증을 냈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불만을 토해냈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까?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초조해질 때 여러분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설마 이삭이 그랬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행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이미 어려서부터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신자 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뭔가 불안해질 때, 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뭔가 일이 되지 않고 초조해져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은 우리의 죄로 인해 그 복이 연기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이것이 복받을 신자들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을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후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들어주셨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찾았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고 출애굽기 3장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오늘 본문 21절 끝에 보면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태의 문을 닫고 여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를 가졌어요. 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그런데 놀랄 일은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두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죠. 흘러내려오는 대물림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게로 흘러내리는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내력,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불임의 문제를 가졌던 집안이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번성할 가능성이 없는 집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렵게 기도하여 쌍태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젠장, 아이들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난립니다. 첩첩산중이죠. 웃자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집안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젠장, 걱정부터 앞서게 하죠. 여러분, 이런 집안 얘기 아브라함 가정 말고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좀 희귀한 집안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될 집안이었어요. 망할 집안이었던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하다못해 어렵게 기도하여 얻은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난리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의 행위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았다고 했죠. 이것은 아브라함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또 쌍태를 얻어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양새를 보고 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여쭈었죠.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다는 이 행위가 바로 복 받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게 되면 좋지 않은 대물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특별한 신앙심도 같이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할아버지 데라는 그의 아들 하란이 신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하란을 고발해서 불에 태워 죽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그의 신앙심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이런 신앙심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수되면서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심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화나고 답답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심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삭에게 목표가 있었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갖는 것이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삭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지금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젠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우고 야단법석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오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받을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받을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이루어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던 주간입니다. 복받을 자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